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지요? 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프고 또 문제가 생기고 뭐 갈등과 고민들이 있어도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그 모든 삶의 환경이 그냥 평안으로 여겨지는 거.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굴곡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굴곡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쩔 때는 막 신앙생활하면 기뻐가지고 막 천국에 와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이 수평을 쭉 유지하면서 그냥 수평을 유지한다는 것은 평안하기도 하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냥 밋밋할 수 있어요. 그냥 수평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굴곡이 있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자꾸 올라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 하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이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 이게 완만하던 이 굴곡이 조금 이렇게 되어 있던 아니면 굴곡이 심하든 뭐 어떤 신앙생활을 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굴곡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점점 상승 곡선을 그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아사왕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눌 건데요. 여러분, 아사왕 잘 아시죠? 네, 모르실 줄 알았어요. 네. 아사왕이 아싸 할 때 그때 아사가 아닙니다. 아사왕이 이제 이스라엘 유다의 왕인데요. 이 아사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비야예요. 아비야 아시죠? 네. 모르시죠? 네. 아사왕의 아버지니까 아비래잖아요. 아비. 아사왕의 아버지가 아비야예요. 아비야의 아버지는 누구냐면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아비야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렇게 족보가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 아사라는 사람 이전에 르호보암과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나라의 실정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막 도맡아서 했던 왕들이 그런 왕들이었어요. 우상을 섬기고요. 사회적으로도 아주 극도로 타락한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그런 시대였다 이 말씀이죠. 나라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왕이 되느냐? 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다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사 왕에 관해서 오늘 성경 역대하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14, 15, 16 3장에 걸쳐서 이 아사 왕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은요, 왕 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3장씩 기록하는 경우는 진짜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 북이스라엘이라든지 유다의 왕이라든지 성경 읽어보세요. 한 줄, 두 줄? 많으면 한 석 줄, 넉 줄?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석 장이나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아사 왕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깊은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그게 뭘까? 오늘은 성경을 하나씩 보면서 그 메시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14장 4절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아멘. 자, 7절도 한번 볼게요.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이 아사 왕이 제일 먼저 왕이 돼서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일을 온 백성에게 시킨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패와 성공의 요인을 잘 살펴보면은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 즉 영적인 문제가 그 문제의 핵심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지 신자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한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요. 때문에 우리의 삶의 허물어진 부분을 회복하고 세우기 위해서는 이 영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변화의 출발점은요, 언제나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만약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도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 거기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이게 되는데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요, 내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변화와 내 삶의 혁명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요,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사실상 다 허당일 수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여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도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여기 와서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은 아픈 눈은 목사님을 뚜렷이 쳐다보고 있는 것 같지만 머릿속으로는, 내 마음속으로는 저기 콩밭에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한 번씩 경험 다 해보셨죠? 끝까지 대답을 안 하지만 자존심 지키느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우리나라가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신앙의 개혁 운동을 막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찾도록 만든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 아사 왕이 알았기 때문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에 꼬여있던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왜 풀려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풀려져요. 참 신기하다. 야, 신기하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죠. 근데 사실은 신기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받고 누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행복이 경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아사 왕이 그 다음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을 다했고,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 하면 14장 15절 한번 볼게요.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무엇을 하냐면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려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의 제단과 우상 숭배하던 모든 것을 다 부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그냥 단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대충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생긴 수많은 내 안에 쌓여져 있는 이 독소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깨뜨리는 작업이 동반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것을 분명한 자기의 태도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외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요소들, 그 독소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내가 삶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서 저 녀석 봐라. 이렇게 말로만 결단하는 줄 알았더니 이번엔 좀 다르네. 입에 발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만나고 나를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저 녀석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거를 다 깨부수고 나를 위해서,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를 찾기 위해서 이거를 다 버려버리네. 이야, 진짜네,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그런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이방의 제단과 산당, 태양상 등은 여러분 처음부터 있었겠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겠냐고요.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 선민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상황과 이러저러한 환경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타협하고 저런 것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이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자리 잡게 됨으로 인해서 그게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게 뭐냐? 우상이요. 그것이 바로 죄인데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이게 요즘 살면서 이거 안 한 사람 누가 있어? 그러면서 타협을 하고 거기에 빠져들고 근데 그게 죄고 그것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를 인식을 못하니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솥에 개구리를 넣고 불을 천천히 떼면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탁 넣었을 땐 팔짝팔짝 뛰겠지만 가만히 찬물에 넣고 불을 지피면 뜨뜻해가지고 아이고 궁뎅이가 뜨뜻하구만.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서 폭삭 삶아지는 거죠. 죽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그럴 수 있어요. 뭐 요 정도야 괜찮네. 그냥 내 삶도 좀 윤택해지고 괜찮네. 뜨뜻하고 그냥 괜찮네. 그냥 여기 그냥 앉아도 괜찮겠네. 그러다가 완전히 죄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저 지옥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는 그 모든 우상을 다 청산해내고 끊어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계시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나의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최고 우선순위로 계시는가? 만일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지 않고 내 마음과 관심이 쏠리는 그 무엇 어떤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뭐냐?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깨뜨리고 무너뜨려야 할 이 우상 이게 무엇입니까? 제거해야 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박살을 내야 하는 이 우상은 무엇입니까? 말씀 듣는 중에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깨고 버릴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과 이 순수한 마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 세상의 낙은 잠깐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은 세상은 다 헛되고 바람 잡는 것 같다, 이렇게 전도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내가 이 낙을 누리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단은요, 바로 그것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사는 바로 이 우상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요.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번 볼게요. 14장 5절 한번 넘겨주시죠. 시작.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6절도 볼게요. 6절도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한 번 더 넘겨주세요. 7절 시작.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12절도 한번 봐. 12절도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4절도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을 찾고 산당을 무너뜨릴 때 나타나는 분명한 결과들이 있죠. 하나님이 그 유다의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찾은 그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치러 오는 모든 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가지고 다시는 이스라엘 유다 땅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벌벌벌 떨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거를 더 의지했는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이거를 내버리고 까부수고 쳐부수니까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세요? 나를 더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거 없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없어지면 안 되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잔고가 더 내려갔네. 아이고, 이거 마이너스로 가면 안 되는데. 평안이 없어. 근데 이거 딱 내려놓고 하나님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붙잡고 가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잔고 떨어져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잔고 채워주실 거니까. 아멘이 좀 줄었네. 자신이 없나 보네. 돈 내기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등을 돌리시면은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얼굴을 드시고 우리를 비춰주시면은요 판도는 다 뒤집히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얼굴을 드셔서 우리를 향해 비추시기만 하면은요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중간쯤에 성경에는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버려요. 그럼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근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그래 잘 가 빠이빠이. 그래 너 멋대로 한번 살아봐. 그래 한번 해봐. 네가 힘이 그렇게 좋아. 네가 능력이 그렇게 좋아. 그래 한번 해봐. 나 이제 모른다. 관심 없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찾으시면 반드시 만나주세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꼬여 있어도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의 삶의 전화 위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거리 문제예요. 거리 문제. 하나님과 나와 이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먼가가 내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고 내 인생의 실패를 좌우한다는 거죠. 가까이 있으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가 막힌 신앙 서적들을 많이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영적 성장의 치명적인 장애물은 만족이다. 만족이다. 또한 성령 충만의 모습은 끝없는 갈망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끊임없다는 건 뭐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 끝없는 그 작업이 뭐냐 하면은 성령 충만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별게 아닌 거죠. 성령 충만이 막 기도해가지고 막 질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 한번 하면 막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늘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나,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나,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내가 누리려고 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안 누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내가 뭐 어떤 걸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재능으로 어떤 걸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그것으로 이걸 채워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평생을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내가 이 갈급함을 해결해야지 하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성령 충만 외치지만 내 삶은 전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닌 사람들이 요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아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이만하면 됐어. 내가 이만하면 됐지 뭐. 내가 뭐 여기서 더 어떻게 해. 이만하면 돼. 만족하는 거. 이거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은 늘 하나님을 갈급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늘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이만하면 됐어. 그러면 그때부터 정체가 옵니다. 정체가 온다는 것은 뭐예요? 이건 도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나 앞으로 가는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 내가 도태되는 거죠. 다 앞으로 가는 나 혼자 머물러 있으면 그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 자꾸 뒤로 가는 거잖아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이 오는 그런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날마다 있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 건데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기도가요, 아주 멋진 기도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가 어떤 상황에서 드려진 기도냐 하면 14장 9절을 한번 볼게요. 14장 9절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멘. 여기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다를 치러 이제 온 거예요. 왔을 때 어떻게 왔냐면 여기만 군사 100만 명, 100만의 군사, 엄청나죠. 엄청난 군사죠. 여기 병거 300대.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이 군사와 이 미사일을 장착한 전차 부대 이 300대를 대동을 해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유다 입장에서는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뭐 군사력도 그렇고 뭐 차관 모든 상황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눈앞이 깜깜한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그리고 기도한 거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 간절한 기도가 조금 전에 11절에서 읽었던 그 기도인데요. 그 기도가 뭐예요? 강한자가 누구야? 구스 사람 세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 구스 사람 세라, 어마어마한 대군과 병력을 가지고 지금 쳐들어왔는데 그 강한 자, 그 세라와 약한 자 누구예요? 약한 자 아사왕. 나 사이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건져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상황이에요. 완전 나라가 홀딱 망하고 넘어갈 상황에 얼마나 왕 입장에서 얼마나 애절한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한 예배, 평범한 기도, 늘 하는 예배, 일주일마다 와서 그냥 드려지는 예배, 그냥 그런 기도, 그런 예배,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죽기 살기로 하나님 나 오늘 이 예배 아니면 이 예배에서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오늘 이 찬양을 통해 내 안에 감동이 되고 내 안에 은혜가 되고 오늘 드려지는 이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나는 이제 나가서 난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일주일 됐으니까 와서 예배를 드려야겠네? 헌금도 해야겠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십니까? 오늘 아사는요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지만 이 눈과 마음과 행동은 다 딴 데가 있고 하나님을 찾되 전심으로 찾지 못하고 지금 그냥 이렇게 앉아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습을 좀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중간한 태도는 신앙의 적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태도가 전폭적이지 못하고 어중간한 태도가 된다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를.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응답 받을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것을 느낀다면 나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정말 죽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몸부림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 스스로를 봐도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도 살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거든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예전에 내가 안 그랬는데 내가 요즘 왜 이러지? 한 대 탁 치고 정신 차려 이놈, 정신 차려 이놈. 저도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위기다 말은 하는데요. 한국교회를 보면은요, 위기를 당한 교회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위기를 당했으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아야지. 위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런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부르짖어야죠. 기도해야죠. 더 열심으로 애를 써야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다른 것도 좋고, 뭐 하나님이 그거 안 되면 아유 뭐 이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안 하면 뭐 이거 하면 되지. 이게 양다리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몸부림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요. 꼬였던 것들이 풀리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축복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16장 9절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호와의 눈은요, 지금도 온 땅을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또한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돈 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내 눈을 그쪽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나까지 거기에 어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병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신앙이 지금 정상인가 아닌가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깊은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점점 옛날보다 사그러진다. 그러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 향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어떤 면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순간부터,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전심으로 못 찾았을 수 있어요. 세상과 타협을 하며 살아가실 수 있어요. 실패를 했든지 망했든지 이전의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재창조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아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 모든 삶 속에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